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대답하여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내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먼저 예배 시간이 변경됐는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오늘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가능하면 이 아래층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또 바로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층에 앉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아래층에서 가능하면 예배 같이 드리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래서 죽음과 출생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25장 이전의 기록을 보면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여기에 대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23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고요.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장지로 막벨라 밭과 굴을 구입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이삭이 아내로 리브가를 맞이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요. 23장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장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후손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친족 가운데서 구해오는 그의 후손과 관련된 그런 기초를 놓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신앙과 땅의 기초, 후손의 기초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어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음과 출생이라는 이 땅에서의 시작과 이 마지막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자,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아멘.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75세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간이 그 죄를 지은 이후로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보면 900살 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점점 이제 주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후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몇이요? 80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뭐라고 하죠?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90세 넘은 분들을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 아브라함도 죽고 우리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참 잘 죽는 것, 이게 참 큰 복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셨을 텐데, 제가 저희 할머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할머님 정말 복되게 죽음을 맞이하셨거든요. 시골에서, 우리 시골 양평인데 그 집에서 김장하러 딸들이 다 내려와서 같이 김장을 하시고요. 그때가 95세세요. 95세까지 정말 듣는 거 하나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김장하면서 가족들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가서 잔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하늘나라 가셨어요. 야, 참 우리 저희 할머니 보면 너무 참 큰 복인데,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바꿨어요. 예배 드리다가 제가 가면 얼마나 난리가 나고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요. 잘 죽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이렇게 그리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요,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가 다 언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어떻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부르신 75세 그 이후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175세에 또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100년 동안,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그 부르심 이후부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이야기, 그것까지 하면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75세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25년 100년까지 25년과 40년 더하면 한 65년간 이것이 성경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 안에서의 인생이 그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왜 진작 믿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 안에서의 이 인생만이 사실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의미 있는 인생의 기간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소중함을 그래서 다시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이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합니다. 전에 제가 인생은 몇 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은 3생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생인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3생인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지혜롭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 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이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여러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도 있지만 요즘 보면 우리 교회 나오던 우리 성도분 중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 계셨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 화요일에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우리 같은 지방에 소속된 한 목사님의 장모님 그 장례식에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장모님에게는 따님이 이제 6 있었어요. 6 있고 제일 마지막 막내가 아들이야. 아들 낳으려고 계속 이렇게 낳으셨나 봐요. 그래서 딸 6에 막내가 아들인데 우리 소속된 지방의 그 목사님이 맞사위였습니다. 맞사위. 그래서 막내인 그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은 인생에서 참 큰 어려움, 상처 이런 겪었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천하신 그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요. 생전에 아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맞사위인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막내죠, 막내 처남이죠, 막내 처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 막내 그 아들은 예배 자리에도 억지로 참석한 것 같았고요. 이미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까지 한 후이기 때문에 아까 기도 받았는데 이러면서 기도받기를 꺼렸지만 주변에서 이 강권하는 분위기여서 기도를 받았고요. 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참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장에서 왜 식사를 하잖아요. 함께 간 목사님들과 이제 한쪽 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그 막내 아들과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손을 퍽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장난을 하나 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사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굴이 파랗게 피가 안 통하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위급 상황이잖아요. 그대로 이제 몇 분 있으면 아마 사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한 분이 좀 경험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아주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분들은 병원 응급실로 119로 이제 전화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병원이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전화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119로 전화하든지 아니면 이 환자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든지 뭐 이래야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도 옆으로 가서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주무르면서 참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아들 살려달라고,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것만 같았던 심폐소생들 쭉 해도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의식이 다시 돌아왔고요. 병원 응급실까지 이제 같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다른 이제 뭐 이상이 있나 검사하고 하는데 지금 뭐 다른 이상 없이 이렇게 회복이 이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이 이 아들에게는 아마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아들이 장례식하면서 이 상주로서 이틀간 잠을 못 잤고요. 음식 대신에 계속 술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술 기운으로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화장실에 갔을 때 또 어떤 혼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아마 그대로 죽게 되었을 텐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 가운데 쓰러져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분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요. 전에 나왔던 한 분 역시도 가족과 해외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그 동창 친구들하고 최근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대요. 같이 한 방을 쓰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에 같이 있으라고, 침대 따로 자더라도 한 방에 같이 있으라고. 지금 나이 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끝난다고 제가 이렇게 협박을 했더니 한 방에서 같이 자겠다고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군가 가까이 있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이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음 세대, 후대에 대한 준비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라.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위해서 그 매장지로 구입했던 것이 막벨라 밭과 거기에 딸린 굴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신도 매장되었고요, 이 막벨라 굴은 이후에 그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을 위한 매장지로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막벨라 밭과 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기초, 그 근거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후대를 위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데요,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아들 이삭이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요, 그걸 해하지 못하도록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을 멀리 떨어지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생전에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 주었고요,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이삭과 떨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약속의 유산에 대한 이삭의 권리를 그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재산을 이제 모두 물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그 약속이 대대손손 계속 이어져 갈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돌아갈 몫이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을 죽기 전에 마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필요한 그런 정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만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벨라 밭과 굴을 매입한 것, 이것은요 앞으로 후손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한 것도 큰 민족을 이룰 믿음의 후손의 기초를 거기서 이룬 것이고요,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떨어져 살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대대로 이어갈 기업의 그 근거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모든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후대에 위한 준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역시도 우리 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선이 언제나 후대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세워갈 것인가, 이 질문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예배 시간을 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이 교회 학교, 즉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고요,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고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삭은 약속의 씨였습니다. 게다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찾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였습니다. 이제 이 부부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 이야기는 의외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이삭 집안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큰 문제 상황 앞에서 이삭이 어떻게 했죠?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아내인 리브가 역시도 기도했겠지만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했어요? 남편인 이삭이 했어요. 아내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남편인 이삭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떠오른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 남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이요,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곳에서, 즉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룩한 손으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바로 제 옆방에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일찍 오셔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 든든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 또 담임 목사실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 기도하고 내려오면 굉장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기도가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 더 이제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상황이 닥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하나 해결되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하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뱃속에 있는 쌍둥이 그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우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유산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상황에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자,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 주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죠. 이삭의 아내로서 친족에게 가서 신중하게 그 리브가를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얻었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삭 부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문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 부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 문제 상황이 닥칠 때 먼저 기도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겠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자,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에서잖아요. 동생이 야곱이고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다. 결국 동생 야곱이 장자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리브가는 뱃속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어머니 리브가가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60세. 결혼을 몇 세 했어요? 40세. 그럼 20년 동안 지금 아기가 없는 거잖아요.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과 달리 20년을 한결같이 기다렸다는 것이 또 인상적입니다. 이삭의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이제 75세 때 약속을 주시고 100세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25년 만에 그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기억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소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요, 또 겸손하게 하시고요,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삼생인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삼생을 준비하며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땅과 후손의 기초 등 후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것을 기억하면서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